예, 바쁜 것 같습니다.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림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헨리 나우에는요, 로마 카톨릭 신부이며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교수였습니다. 이른바 이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고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바쁜 삶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그림 한 편을 봅니다. 바로 렘브란트가 그의 말년인 1669년에 오늘 복음서 말씀을 주제로 그린 탕자의 귀향입니다. 당시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의 화려한 성공과는 달리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부인의 연이은 죽음, 그리고 재산의 탕진 등으로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렘브란트에게 이 그림은 자기 삶의 초상화였던 겁니다. 나우에는 이 그림을 접한 지 3년 후 이 그림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동료의 도움으로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찾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눈으로 직접 이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을 본 나우에는 이후 사람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인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공동체인 라르슈에서 자신의 제2 인생을 삽니다. 후에 나우에는 이 경험을 토대로 이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나우에는 이 그림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우에는요, 자신을 오늘 비유 속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는 그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 곁을 떠난 아담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인 셈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 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분깃을 탕진한 후에야 아버지의 존재를 떠올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즉, 연약한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도 돌아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나우에는 오늘 비유 속의 첫째 아들의 모습과 자기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랍니다. 비유 속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착한 아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 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첫째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왠지 아버지는 못되고 엄하기만 한 그런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잔치를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를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인 제가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는 늘 무섭기만 한 존재였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 나우에는 왜 자신이 이런 첫째 아들과 흡사하다라고 놀랬던 걸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첫째 아들의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패했다라는 주변의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치도록 노력하죠.
또한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 매우 노력합니다. 하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경쟁사회에서 금방 도태되어 버릴 겁니다. 사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나우엔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또한 자기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지치도록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 그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쉼이라고 말이죠. 바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우에는 최소한 하나님께는 이런 경쟁에서 도태될까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말인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죠. 또한 아버지의 것은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나우에는 깨달은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편안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모습이 동시에 있습니다. 즉 아버지 곁에 항상 있지만 아버지를 늘 두려워하며, 또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 더불어 이런 아버지의 품을 떠나 그저 방종하고 싶은 둘째 아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 이 불안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방종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죠. 이제 나우에의 묵상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묵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 아버지가 되는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 즉 아들에게 기꺼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깨달은 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기만을 갈구하는 사람은 결코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에게 할당된 분깃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했던 분깃, 히브리어로는 나할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분깃이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물 또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살아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받을 자기의 분깃 또는 자기의 몫이 줄어들까 봐 첫째 아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잡은 저 송아지는 원래 나의 것인데 저 못된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지금 잡았으니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에 대해 매우 화가 난 거죠. 이런 점은 현대를 사는 우리 또한 동일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부모에게 더 재산을 받으려고 형제 자매끼리 법정 다툼까지 마다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물, 즉 자신이 생각한 분깃을 모두 탕진한 후에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런 참회의 조건 없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로써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발에 새 신을 신겨줌으로써 종이 아닌 자유인의 자격을 회복시켜줍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진짜 분깃, 다시 말해 성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이미 할당된 몫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재물, 부동산, 권력 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이미 여러분에게 할당된 몫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의 대교리 문답 중 죄의 고백과 용서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죄에 대한 고백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행동인 용서에 더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진정한 여러분의 분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나의 몫으로 할당받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구약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미 선포했던 겁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또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주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니콜라이 부하린이라는 러시아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정치에 밖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나는 말합니다. 사실 정치란 사람들이 동의한 공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인간의 기획이죠. 따라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정치의 영향을 받을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이 정치로 인해 너무 양극화되고 극단화되고 불안해집니다. 우리 사회는 불안 사회이며 위험 사회이죠. 이런 사회에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아마도 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은 긴장과 갈등보다는 평화와 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하죠. 그러나 갈등 후에 오는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끝으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속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언급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긴 둘째 아들의 허리에는 단검이 있습니다. 짧은 검이 있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배고파서 돼지의 먹이까지 먹으려 했던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은 왜 이 허리에 있는 단검을 팔아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지 않았던 걸까? 많은 평론가들은 둘째 아들의 허리에 있는 이 단검은 그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단검만큼은 끝까지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곁을 잠시 떠나 살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질책도 없고 아무런 꾸중도 없이 그냥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비유 속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분깃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십니다. 환난에서 늘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여러분께서 받으시기를 저는 감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 속에 바쁜 여러분의 삶에 잠시 쉼과 안식을 느끼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대한 악과 끝까지 싸워 이겨내시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엄중한 역사의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